유방암으로 고통하는 72명의 환자들을 추적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행복한 치료와 뭔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그 72명의 유방 환자들 중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극한 그 암도 기수가 다 다르잖아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판명받은 그 환자도 있는데 그 72명의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삶의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나는 정말 힘들고 아프다, 나는 치료받아야 돼 하면서 치료 그 자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축복자로 위로자로 의미 있는 그런 타인을 향한 이런 일을 하게 했더니 훨씬 더 고통을 극복하는 일이나 치료받는 과정 중에 삶의 질이 확실하게 부여해주고 높아졌다 하는 연구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보 머스키에 의하면 한마디로 행복은 동일한 상황은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연습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의 지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의 이런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내가 아프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 한 몸 지탱하기도 바쁘지, 내가 너무 힘들다 하고 자기 질병에 자기가 몰입해서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우울 지수도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치료의 경과 과정도 느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축복하는 이런 거, 위로자로 남는 거, 그리고 긍정 심리학적인 면인데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긍정성을 부여해서 어떻게 내가 오늘부터 나갈 거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구성이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인생이 구성이 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또 불편하고 좀 어려운 인생이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만남의 연속이 인생인데 때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고 적극적으로 뭔가 갖기를 원하는 만남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피하고 싶던 만남이든 갖기를 원하는 만남이든 그 만남은 두 가지 현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과정적으로도 하나는 뭔가 은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만남의 결과가 과정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정반대로 그 만남의 과정과 결과가 그 만남으로 인한 결과가 과정이 곧 슬픔, 절망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좋은 만남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 절망하게 만들거나 뭔가 저주나 뭔가 불편한 상황을 갖게 되는 이런 걸 피하고 싶으니까 좋은 결과, 구원, 은총, 열림, 새 역사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면서 이제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도 준비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 한마디로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정도는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루본 버서키가 말한 대로 행복은 연습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 의미가 있다면 성경은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만남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만큼 만남의 이 질이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만나면서 피할 수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다 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만나기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만남 뭐가 있죠? 목사 만나는 겁니까? 예, 만나기 싫어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이 가정이에요. 부부이란 부부. 예? 결혼 생활은 예, 때로는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 있죠? 없나요? 하여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진짜 일찍 들어가기 싫다. 뭐 들어가기 싫다. 왜 그래요?
진짜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내를 만나기 싫고 남편을 만나기 싫고 오늘은 진짜 피하고 싶은 만남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만남이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자, 그냥. 그게 아니고 좋은 만남이 되도록 준비해서 들어가야죠. 막상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만남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만남이므로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준비해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들어가서 만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은 뭔가 새로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열림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준비가 없어. 그냥 피할 수 없는 만남이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어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서 좋은 만남이 일어납니까? 준비가 없는 피할 수 없는 만남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시끄러워지고 또 불편해지고, 예? 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다른 방에 서로 가 있고 거실은 빈 공간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만큼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는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피할 수 없는 만남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은혜를 받고 살던 아담과 하와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피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만남이죠. 이제는 숲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이렇게 숨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피할 수 없는 만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만남이므로 우리는 잘 준비해서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약속하신 바, 여러분,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경험하시고 열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피할 수 없는 만남의 때는 언제냐면 죽음 이후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개인적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을 건너가잖아요. 죽음의 문을 건너가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보게 돼 있습니다. 만남.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만큼 앞에서 보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날에 피할 수 없는 만남인데 그 만남이 저주스러운 만남이나 심판을 받아 영벌로 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고 열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은총,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을 세상에서 경험하지만 세상에서는 헤어지면 그만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그냥 양심이 막 외쳐도 그냥 모른 척 막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피할 수 없는 만남 앞에 딱 서요. 근데 그 만남은 항상 두 가지를 했잖아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은혜냐 저주냐, 축복이나 은총이냐, 그리고 열린 하늘문이냐 닫힌 지옥이냐 말이에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만남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마다 시마다 만남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준비하고 만나고 준비하고 만나고 준비하고 만나는데 이 만남은 인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준비하고 만나고 준비하고 만나고 준비하고 만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정은 신앙의 부요함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인생이
거기서 구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의 인생 여정 속에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준비하고 만나고 준비하고 만나고 준비하며 만나고 준비해서 만나고 준비한 후에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날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새로움 위에 새로움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로 남지 않고 문제는 풀리고 새로운 사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요청하는 말씀이 뭐냐면 만남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만나서 준비해서 만나고 준비해서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준비해서 만나고 준비해서 만나는 일상의 만남이 준비된 만남으로 때마다 시마다 반복되면 될수록 이 사람은 마지막 만남이 잘 준비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이런 만남 속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집에 있다.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 잘 만날 준비를 해서 잘 만나고 준비해서 만나고 준비해서 만나는 가운데 자녀들 또한 은총의 포로로 인생을 복되게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이 잘 만남을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이렇게 준비해서 만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라는 사람은,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모스 하면은 이게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짐을 진다, 짐을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는 아모스 자신이 먼저 만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또 매일 만나는 가운데 마지막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에 그 만남을 준비해서 은총의 만남이 되도록 해 나가는 삶을 살면서 아모스에게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만날 준비를 없이 주님을 만남으로 저주와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영벌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나는 가운데 은혜의 삶의 뭔가를 보여주고 선언하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짐을 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요 자기 자신도 만날 준비 잘하면서 늘 주님을 만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만날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은총의 대상이 되고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일을 아모스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아모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아모스가 되고 교회의 아모스가 되고 말이에요. 일터의 아모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날 준비 매일매일 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은혜가 새롭고 매일매일 삶이 새롭고 매일매일 그래서 그 기쁨이 새롭게 경험되는 이런 성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 되시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고 아버지는 누굴 만나줍니까? 자녀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사람을 왜 만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만나주는 사람은 누구냐?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요. 믿는 자.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해서 너에게 주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써서 주잖아요. 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가 되는 만남, 축복이 되는 만남, 은총이 되는 만남,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만남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오늘날 태어나면 크리스천이라니까요. 태어나면 교회 와 있네. 그런데 아무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교회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이 예수를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펴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그러면 어떤 자리를 펴냐? 소망의 자리를 펴게 됩니다. 소망의 자리는 한마디로 뭐냐?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진짜 지금까지 뭐 바라는 게 많았습니다. 뭐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이거 되면 되고 이거 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소망이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았나 모르겠네요. 주님이 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말씀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께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녀에 대해서 베풀 거, 왕으로서 백성에 대해서 베풀 거, 목자로서 양에 대해서 베풀 거 알아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 두 번째는 소망의 자리를 펴는 건데, 소망의 자리 펴는 게 아주 쉬워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소망의 자리를 펴는 과정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주님 부르고, 일하면서 주님 부르고, 주님 부르도록 또 요청하고, 이렇게.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애완견을 부른답니다. 애완견. 얘가 이거 어디 있지? 눈 뜨고 얘가. 남편도 안 부르고 자녀도 안 부르고 얘가 어디 있지? 그러면 걔가 와가지고 주인님 일어났어요 해가지고 인사를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불러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요,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준비돼서 그 만날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 때 나타나는 기적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어떤 대적이든 내 앞에서 깨져버려요. 대적이 깨져버려요. 대적이. 어떤 대적이라도 깨져버려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적이 깨질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소망할 때 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또 대적할 때 뭐가 임하냐? 샬롬이 임한대. 샬롬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 이기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부르는 과정 속에 승리와 내 채움과 샬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이 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절대 죄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만 마음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간다. 그 여자 보고 주여 주여 불러보세요. 그냥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네? 아주 나쁜 길로 가게 될 때 그때도 주님 불러보세요. 그래, 계속 가라 이라는 말씀이 안 들려. 돌아서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라. 네?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로 돼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요, 단순히 생명을 죽는 자가 사는 것 수준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언어도 회복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입에서 쌍스러운 말이 나오겠어요?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인격은 통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좋아져요. 아멘. 쭉쭉 좋아집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착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계속 두들겨 주신단 말이에요.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냐? 사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진나기 2년 전에 이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만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첫 번째 징계가 4장 6절에 보면 6절 첫 번째가 기근,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한재,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막 그 한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뭡니까? 풍재, 강야에 열기 있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충재, 그냥 메뚜기 재앙이 막 임해가지고 막 다 뜯어먹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전쟁, 막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죽게 하고, 심지어는 뭐 또 어떤 징계도 있냐면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10절 보면 나와요. 전염병을 통해서 또 하고,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모스가 뭐 일어나기 2년 전? 지진 2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징계한 내용이 뭐냐? 11절에 보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막 땅이 흔들리게 해가지고 두려워 떨게 하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절부터 11절에 보면 뭐 기걸이든 한재든 충재든 뭡니까 그 풍재든 아니면 뭐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뭐든 이 지질이든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뭐냐면 사랑의 자리를 피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대는요, 이 아모스 시대는요 되게 부유한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하고 남쪽 이스라엘 우시아 왕 때인데, 솔로몬과 다윗 왕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이처럼 최고의 전성기는 없었어요. 가장 잘 될 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가 사랑의 자리를 펴는 게 주님 만날 준비라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징계받은 내용을 쓰잖아요. 이 내용의 대상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책망 듣는 독자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사회 엘리트층이에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시대 다 잘 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를 펴는 거, 이게 준비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 사랑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곡식도 공급하고 포도주도 나게 되고 여러 가지 열매도 얻게 됐는데 그걸 네 노력으로 한 거냐? 그러니까 사랑의 자리를 피라는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풀었듯이 너도 사랑의 자리를 피라는 거야.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너무 무서워요. 우리에게 부자가 없길 다행이지. 부자는요 원래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다 뭐면 가져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부자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부자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 뺏어오고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가봐. 그렇게 준비하는 건 하나님 만나는 순간 넌 끝장이야, 멸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가져오게 하지 말고 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주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제일 좋은 마지막 방법이 있다면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손을 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펴는 거예요. 마음을 펴고 시간을 펴고 물질을 펴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를 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뭡니까? 돈 벌어 남 주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돈 벌어 남 주자. 사실 돈 벌어도 다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가져오는 데서 이제는 좀 주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너 진짜 잘했다 칭찬 듣는 길이고, 필요를 더 공급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만남을 준비하세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요 모든 사람과의 만남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도 성공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준비하시되, 회개하는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소망의 자리를 펴시고, 그리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의 자리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면서 만날 때마다 새롭게 고칠 거 고치시고 열 거 열어주시고 동의할 거 동의해 주시고 힘 주실 거 힘 주시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